1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내가 너의 먹을 것과 너의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여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여흘 동안 시험하더니 여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무더운 날 또 이렇게 귀한 마음으로 복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고 실제 현실적으로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좀 소멸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아무도 그 어느 나라도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전 인류가 코로나에 노출되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실이 이렇게 어려우면 코앞의 삶을 살기에도 급급합니다. 그래서 다른 삶의 계획을 세우거나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현실의 일들도 이렇게 막막한데 영적인 계획을 세운다.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코로나 상황이 소멸되기를 바라면서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저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 번 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끝나야 내가 뭘 해야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기력하게 무딘 상태로 시간이 지나버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지나버린 시간조차도 우리의 생명의 시간이 흘러간 것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은 더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전 세계가 더 큰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만만치 않는 위기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뉴스를 이렇게 들어보면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고유가, 경제를 잘 몰라도 뭔가 지금 시대적으로 만만치 않는 시대를 지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현실의 삶에 위축되어 믿음의 삶을 사는 것도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는 것도 한때 참 불신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까지 눈치를 살펴야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뭐 이럴 때 교회를 간다고? 이런 상황에서 교회 다녀오셨나요?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만치가 않습니다.
삶의 현실이 이렇게 팍팍한데 무슨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뜻을 정하고 모든 것이 쉽지 않은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삶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고 녹록지 않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세상의 시류를 따라서 그래 한숨만 쉬고 자신이 스스로 믿음 생활 제대로 잘하지 못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면서 이 시간들을 지내게 되면 우리의 믿음뿐 아니라 우리의 삶도 심각한 나락에 아마 빠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로 믿음의 뜻을 정한 다니엘 삶 역시 현실적으로는 믿음의 뜻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나 위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포로는 내 삶이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 생명 결정조차도 나 스스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은 자신 스스로를 위하여 뜻을 정한 것이 아니요 이미 바벨론에 패한 남유다에서 신으로 섬겨왔던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믿음의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니엘이 이런 상황 속에서 뜻을 정하는 자, 뜻을 이렇게 정할 수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다니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에 믿음의 뜻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믿음의 뜻을 정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렇게 뜻을 정한 것입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으로부터 세 번의 침략을 당하였습니다. 605년, BC 605년, BC 597년, BC 586년.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 500년 정도 시간이 지난 시간입니다. 이때 소년 다니엘은 바벨론 1차 침략 때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어떤 취지로 끌려왔는가? 3절에 나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은혜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더니 바벨론 왕궁에 쓸만한 용모가 아름답고 흠이 없고 지혜롭고 지식이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한 소년을 데리고 오라 했을 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어린 소년 다니엘은 부모를 떠나 고향을 떠나 조국을 떠나서 바벨론 궁전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조국 남유다가 바벨론에 피하여서 지금 자신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아니, 내가 듣기에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대단한 하나님이라고 알았는데, 그렇게 배웠는데 어째 저 바벨론에게 패하여서 내 신세가, 우리나라 신세가 이 모양인가?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가? 아니, 바벨론 신이 더 강한 신이, 더 센 신이 참 신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 다니엘은 자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믿음의 뜻을 정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것은 비록 지금 전쟁의 바벨론의
바벨론으로부터 전쟁에 피하여서 나라가 항폐하고 자신은 포로로 잡혀왔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와서 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상황이나 현실의 삶과 상관없이 살아계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뜻을 정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계심을 믿기에 다니엘은 믿음의 뜻을 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고 위기에 처하면 의심부터 하게 되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셔서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심한다고 살아계시지 아니하시고 믿는다고 살아계시고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믿거나 의심하나 불신앙하는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세요.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살아계시며 섭리하십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삶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바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할 기회입니다. 여러분, 포로되어졌을 때 이때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할 기회입니다. 내게 위기가 닥쳐왔을 때 이때 하나님께 믿음을 증명할 기회입니다. 여러분, 편안하면 믿음을 증명할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없다고요. 믿음을 위해서 뜻을 정하지 않고 감수하지 않습니다. 위기를 이렇게 마주해 보면 우리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우리 자신의 믿음의 역량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내가 내 믿음을 보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을.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모두들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현실의 삶도 결탄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강력한 믿음을 세워가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때 내가 믿음으로 한번 정면승부해 본다. 이게 기회예요, 이게 기회. 뜻을 한번 정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믿음의 뜻을 정하게 되면 반드시 대가지불을 감수해야 합니다. 대가지불. 10절에 보니까 한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들이라니라. 여러분, 믿음의 뜻을 딱 정하면 대가지불을 각오하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한관장조차도 다니엘과 세 친구의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일에 대하여서 그들의 얼굴이 초췌해지면 관리 잘못으로 목숨의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왕의 음식을 거부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죽은 목숨이죠. 감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한관장에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10일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10일 동안 시험하더니 이 뭐 사실 하지 않아도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왕궁에서 좋은 거 먹고 마시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바벨론 신전에 들여진 그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렇게 믿음으로 뜻을 정한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될 일을
믿음의 뜻을 정하여서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죠.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다 대가를 지불하였습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 근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겠다 한탄하셨습니다. 그때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서 노아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그 시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고 죄악을 향하고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살 때 노아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 가족 외에는 전부 다 홍수에 떠밀려 다 죽었습니다. 모두가 오른쪽으로 가는데 왼쪽으로 가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모두가 세상으로 나가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14절에 너는 고페른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을 멸망시키기 전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무려 그 길이가 130m, 130m, 넓이가 22m, 높이가 13m. 그 큰 배를 노아와 노아 부인, 아들 셋, 가정 8명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축구장 2분의 1 정도 길이는 그보다 더 길죠. 높이는 13m니까 층고가 3m면 4층 높이입니다. 4층 높이. 그런데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 등 돌리고 사는 인생들이 하나님 명령 따라서 방주를 짓는 노아를 도와줬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비난했을 것입니다. 터무니없는 짓을 한다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그 큰 배를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터무니없는 짓이죠. 여러분, 말이 쉬워서 130m지 여러분 50대 중반 넘어가시는 분들요 100m 전력 질주 해보셨나요? 언제? 저도 100m 전력 질주는 저에게도 위험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잘 안 합니다. 전력 질주를. 50대 중반 넘어가면요 100m 전력 질주하면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배 길이가 130m, 130m. 사층 높이로. 여러분, 무슨 그 시대에 무슨 장비가 있었겠습니까? 공구가 있었겠습니까? 오롯이 수공으로 8 식구가 한 마음으로 방주를 만드는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한 것입니다. 노아 의인이라 뭘 보고 하나님께서 그 큰 방주 만들라고 했을 때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거 보면 의인 줄 아는 거죠. 이거 보고.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니까 뭐 그리 이사했는가 봐. 요즘처럼 무슨 뭐 이사하는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식구들 데리고 거리상으로 볼 때는 2000m가 2000km가 넘습니다. 그 길을 걸었어. 여러분 부족국가 시대잖아요. 응? 오로지 뭐에 집중되어 있는 시간, 먹는 거에 집중되어 있는 시대예요. 먹는 거. 그 어떤 다른 사람들이 같이 오면은 이걸 먹는 걸 나눠야 돼요. 먹는 걸 나누면 내 식구 먹을 게 작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오면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사를 간 것은 수많은 목숨의 위기를 넘어서 간 것이다 말입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까 목숨을 걸고 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들 이삭 내놓으라 하니까 그 아들 이삭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이런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이런 대가를. 대가 지불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모세도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 아들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애굽의 종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 왕궁에서의 평안함을 대가 지불을 한 것입니다. 포기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부르십니다. 즉시 행동합니다. 어떻게?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 따르면 생계대책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고 직업을 버리고 부모를 내어놓고 22절에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의 믿음의 뜻을 정한 사람은 이렇게 여러분 대가 지불을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잉태할 때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전혀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이름까지 지어줬습니다. 예수라. 3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처녀가 아기를 가지는 생명의 죽음을 각오해야 하다는 그 시대. 이런 대가를 지불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을 위하여서 대가 지불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냐? 그것은 내가 얼마나 믿음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대가를 지불하고 감수하느냐? 그거 보고 아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은 아무 대가를 지불하는 게 없어요. 집안에 반대도 없고 다 협력을 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늘 룰루랄라 편안하게 교회를 오고 있습니까?
믿음에 안주하기가 쉽습니다. 대가 지불하지 아니하면 믿음에 안주하기 쉽습니다. 믿음에 안주하면 믿음이 자라지가 않아요. 1년이 지나도 3년이 5년이 10년이 지나도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 새 생명 태어나잖아요. 얘가 이제 조금 자라더니 한 1년쯤 자라더니 그 뒤부터는 안 자라요. 어떻게 됩니까? 3년이 지나도 계속 옹알이를 하고 있어요. 5년이 지나도 옹알이를 하고 있고 배밀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거 심각합니까? 안 심각합니까? 이거 심각하지요. 심각하지. 어떤 어머니들, 우리 아이 뭐 난잡해가지고 어디 뭐 뛰내리고 막 설치고 하는지. 어머니, 이 애 가만히 누워 있는 거 한번 보실래요? 그래. 그 애가 까불고 설치고 막 머리 막 한 번씩 터지고 막 이게 지금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 애가 가만히 누워 있으면 그 일이 보통 일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일이. 대가 지불하면요, 머리도 터지고 하는 거예요. 위험도 감수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위해서 대가 지불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믿음을 위해서 대가 지불하는 것이 없다면 믿음 생활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기꺼이 대가 지불을 합니다. 세 번째, 이렇게 뜻을 정하고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막연히 하나님을 살아계시구나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심을 내가 직접 경험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경험. 이게 하나님이 경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론입니까? 성경이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이 이론입니까? 이론이 아니에요. 이게 실제예요. 실제. 기도가 이론입니까? 기도 실제입니다, 여러분. 기도 실제. 실제. 경험되어져야죠, 하나님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내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늘 심각한 일입니다, 이거. 왜 나는 기도에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나는 이렇게 염려 걱정이 많은데 일이 해결이 되지 않고 이게 계속 그 염려 걱정이 계속 반복되어지는가? 믿음의 뜻을 내가 얼마나 정하고 있는가 보란 말입니다. 내가 믿음을,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움직임이 있고 어떤 수고를 하고 어떤 희생을 하고 있는가 한번 보란 말입니다. 평안하게 아무 일 없으면 잘 살 것 같죠, 인생.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에 경주하지 않는데 믿음 생활은 자전거 타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아주 고수는 가만히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는 그 정도 고수가 아니잖아요. 달리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감수하고 대가 지불을 해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한다니까요. 14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 동안 시험하더니 열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진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보통 말씀입니까, 여러분? 왕의 진미를 먹는 그 소년들보다 그냥 채소하고 물만 마셨던 이 믿음의 자녀들이 얼굴이 더 좋더라는 거예요. 더 윤택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누가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먹는 거 이거 먹는 그대로 갑니다, 이거 여러분. 잘 먹는 사람들이 얼굴이 좋지. 부실하게 채소 먹고 물 마시고 얼굴이 좋을 택이 없습니다. 힘도 못 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단백질을 규칙적으로 먹어줘야 됩니다. 힘쓰려고 하면 단백질을, 돼지고기를, 삼겹살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먹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 일을 하지.
물하고 채소 먹었는데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고, 그리고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을 비교해도 더 좋아 보이고. 이거 누가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대가 지불하였더니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먹는, 말하는 대로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시면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과도한 요구를 받을 때가 잘 없습니다. 뭐 건축이나 해야 과도한 요구를 좀 받지, 그 외에는요 과도한 일이 없어요. 근데 과도한 일이 있어요. 요구를 했어요. 쉬운 때가 아니죠. 그리고 때로 우리 스스로 믿음의 과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요구하실 때가 있고 내가 그렇게 과하게 또 믿음으로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때. 여러분, 올해 이제 지금 8월 첫 주죠. 지금 7개월을 우리가 올해 달려왔는데, 여러분 7개월 달리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 받은 것이 기억이 나세요? 특별한 은혜 받은 기억이 나세요? 몇 번이나? 7개월 내내 우리가 쭉 같이 함께 하셨는데 은혜 받은 기억. 아무런 대가 지불을 하지 않는데 내게 은혜가 임한다.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돌립니다. 그 은혜가 아니죠. 말씀드렸죠. 잘 나가는데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안 되는데 흥하는 수가 있어요. 잘 나갑니다. 너무 바빠요. 하나님 만날 시간 없습니다. 영이 무너집니다. 육신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안 되죠. 힘들어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영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믿음을 위하여 과한 대가를 스스로 마땅히 지불합니다. 목숨 걸고 믿음의 뜻을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과한 요구를 하시고 그 과한 뜻을 정하게 하십니다. 그거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는 거? 내가 무슨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그런 능력이? 나 아무런 능력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과한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감당하시고, 과한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행하시고, 그리고 이런 일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한 노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가 후손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죠. 그래서 일설에 따르면 야벳의 후손은 유럽으로, 셈의 후손은 아시아로, 함의 후손은 아프리카로, 따지고 보면 다 노아 자손들의 후손들입니다. 다 인류가. 여러분, 아브라함은 대가 지불함으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송을 지금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 흘러가는 그 모든 세월 가운데 이 땅이 존재하는 한은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무조건.
그런 칭송을 받았어요. 모세는 대가 지불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게 됩니다. 출애굽 재앙에서 구원하고 홍해에서 구원되어지고 광야에서 구원되어지고, 그래서 모세를 뭐라 그러는가? 예수님의 그림자라. 예수님 이름이 구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림자 모세. 그래서 출애굽기를 한마디로 딱 장전해서 줄이면 주제가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대가를 지불함으로 인해서 전 세계 복음이 확장되었습니다. 여러분, 대가 지불은 공짜가 아닙니다. 그리고 감당할 때 힘이 들어도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없는데. 하나님 받으셔서 사용하시는 통로입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한 일로 한간장의 생명의 위험에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다니엘과 세 친구 얼굴이 더욱 윤택해짐으로 완전 해결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죠. 대가 지불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루십니다. 왜? 우리 이렇게 대가 지불하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일하심을, 능력 행하심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에서는 보기가 어렵다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일상에서는 보기 어려워요. 보기 어려워. 그리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대가 지불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여 대가 지불.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그것의 뜻을 정하고 대가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거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500여 기적의 떡과 물고기를 그 아이가 드렸습니다. 남은 것이 뭐가 남았습니까? 떡과 물고기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드리는 것이 남아요. 드리는 것을 누려요, 여러분. 드리는 것을. 남듯이 수박이 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무언가 강한 요구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무언가 내가 지금 깊은 은혜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의 강한 요구에 반응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를 거부합니다. 하나님부터. 저는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 목회하겠다고 제가 기도를 한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저희 의사와 상관없이 어머니께서 미리 기도해 놓은 덕분에 목회를 하는 거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열정을 다해서 수련회 갔습니다. 열정을 다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신학교 갈 것 같은데. 딱 끊습니다. 바로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야, 이리 정신을 못 차리면 안 된다. 그러다 갑자기 뭐 일어서라 갈 때 뻘떡 일어서고, 그러면 또 이게 나중에 짐이 되니까 이 정도 해서 끝내야지. 수련회 갈 때마다 그랬습니다. 열정적으로 뜨겁게 설교 말씀을 듣고 뜨겁게 기도를 막 하고는,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고는 이까지, 신학 안 갈 정도까지,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은혜가 미치지를 못해요. 왜? 받을만 하면 끊어버리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은혜 과하게 받으면 뭔가 내가 지금 과한 헌신을 하게 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느낌에 요 정도 신앙생활을 해야지. 성경을 읽는데 중심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읽는 장수 보용으로 읽어야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뭐가 문제죠? 그렇게 하면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잘라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내가 잘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 받기가 쉽습니까?
말씀드렸지만은 7개월 올해도 지나왔지만은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며칠이나 됩니까, 여러분? 문제는 무슨 과한 일에 대하여서 감동 주실까 은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한 일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은혜 받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과한 일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은혜 받는 게 어려워요. 은혜 받는 게. 은혜를 뭐 받아봤어야 뭘 과한 일을 한번 해보지. 과한 일을 하고 싶어도 은혜가 없으니 할 수가 없고. 그럼 내가 먼저 뜻을 정하는 거죠. 다니엘처럼. 제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해 예배 한 번도 지각하지 않고 한번 출석을 해보겠습니다. 예배 전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당장요, 다음 주부터 문제 생깁니다. 아니, 그때 그런 결단하기 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결단하고 나면 문제가 생겨요. 갑자기 급한 약속이 교회 예배 나오려고 하는데 이제 전화가 와요. 탈이 나요. 희한하다니까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결단하는 거 하나님도 아시지만 사단도 알아요. 어쩌든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우리의 뜻을 무너뜨리려고 악한 것이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삶이 얼마나 메마르고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아무런 감사도 없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확신도 없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인생이 점점 지쳐가는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지난주도 어떤 분과 교제하는데 물어보니까, 목사님, 살아갈수록 인생이 기대되고 재미가 있다. 그 제가 그 말 듣고 뭔 상관이? 이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구나. 여러분, 믿음이 우리가 들어오면요, 이 시대는 어렵고 막 코로나가 자꾸 난리지만은 더 기대가 돼요. 내년에. 희한하죠? 내년에 더 기대돼요. 그 후가 더 기대되고. 근데 이런 믿음에 우리가 딱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올해 어떻게 살까? 내년은 더 큰 문제다. 더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번 돌아보시라고. 걱정이 가득 차 있는가? 기대가 가득 차 있는가 돌아보시라고. 내년을 생각할 때 걱정이 됩니까? 기대가 됩니까? 우리를 뜻을 정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임할 때가 우리 인생에게는 하나님 허락하신 영육의 기회입니다. 영적인 기회, 육적인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뜻을 정한 다니엘이 어떤 인생으로 살았습니까? 왕 다음에 높은 지위를 얻고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그 바벨론을 포로해서 다시 조국으로 출바벨론 하는 일에 선한 영향력과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이 무더위에 세상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위기라고 말할 때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다 자기 살기, 자기 먹기 바쁜 때 너희들 먹을 거 주라. 여러분, 제자들이 먹을 걸 주었을 때 자기 거 준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부터 공급받은 거 주었잖아요. 우리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거 준다고 착각을 합니다. 내 게 없다니까요. 응? 내 게. 수많은 사고들, 사건들, 질병들 보잖아요, 여러분. 내 게 어디 있어요, 내 게. 당장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 게 어디 있어. 믿음을 가진 우리는 더 나누고 더 베푸는 것의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때가 지부를 통하여 우리는 더욱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베풀기 어려울 때, 나누기 어려울 때 베풀고 나누어야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걸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입니다.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픈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는가 보는 것입니다. 바쁨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쁜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는가 보십니다. 내 마음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믿음의 성장도 없이 그렇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생명의 시간이 누구 있겠는데 하나님의 시간인데 우리가 마음대로 안주하고 무계획하고 그렇게 지내서는 안 될 일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시간을 주신 시간을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 살아계신 믿는 자는 현실의 육신의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믿음의 뜻을 정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의 뜻을 정한 사람은 그 어떤 대가도 지불합니다. 그 어떤 뜻을 정하고 대가를 지불한 그 개개인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부부도 달라요. 여러분, 부부도 달라요. 부부도 한 사람은 누리고 한 사람은 쪼들리고 찌들리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 경험해야죠. 내가 직접 경험해야죠. 믿음의 뜻을 정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삶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뜻을 정하십시오. 하나님 도우심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대가 지불을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십니다. 하나님 은혜로 감당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역동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다니엘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아무런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믿음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 사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뜻을 정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현실의 삶도 만만치가 않은데 믿음의 뜻을 정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뜻을 정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나를 통하여 뜻을 정한 나를 통해서 대가 지불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행하시며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내게는 인생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내 삶은 여전히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무슨 뜻을 정하고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새롭게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앞서서 코로나로 삶의 현장이 어려움으로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뜻을 정하여서 담대하고 과감하게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날도 김용선 장로님, 허봉영 지사님 가정에서 떡과 음료로 빵과 음료로 섬깁니다. 섬김의 손길을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물들을 손길 주께서 기억하시고 넉넉하고 풍성하고 형통케 하옵소서. 가정이, 직장이, 사업이,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삶의 모든 계획이 잘 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물세는 곳곳마다 생명산을 나게 하시고 교회 같은 데 있어가게 하시고 지역의 봉헌화 되고 민족의 봉헌화 되고 세계 선교 일을 감당하는 복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이날도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이 있지만은 귀한 마음으로 귀한 발걸음한 그래서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23장. 푸른 바다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을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영과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그것이 존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함. 3절 존귀영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먼저 우리 임명희 권사님 성경 암송 하고 몇 장이죠? 5장? 5장 다 암송하셨죠? 네, 네. 우리 더 이상 이렇게 많이 암송한 분들이 안 계셔서. 네. 잠시만, 권사님 잠시만. 우리 조금만 앉아주세요. 앞에. 조금 앞. 예. 우리 인사하실 분들부터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진주에서 오시는 우리 김순아 성도님, 오늘 큰딸, 예쁜 큰딸 대학생 오늘 같이 와서 감사합니다.